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부르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점막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말씀은 미가서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가 선지자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함께 미가 선지자가 그 어려운 힘든 시대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던 그 원동력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층들이 부패한 그 이유가 바로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탐욕의 죄악 때문이며 그 탐욕이 나라를 망치고 백성들도 망치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탐심이 무서운 것은 미가 시대의 그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오염되고 부패하였어도 아무도 그것을 인지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서 사람을 완전히 썩혀버리는 것이 그 무서운 탐심의 죄악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죄와 그토록 씨름을 하였으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종 미가 선지자만큼은 달랐습니다. 미가만큼은 다른 모든 선지자들이 다 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날카로운 영적 분별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일갈하며 책망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어떻게 그 미가는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가가 어떻게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에 휩쓸리지 않고 심판을 경고하는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에 대해서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헌금만 많이 내면은 축복을 남발하고 헌금이 좀 적으면은 그냥 협박을 하는 예언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이 하나 둘이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부패했고 썩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의 백성들도 그들의 장단에 맞추어 함께 춤을 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채를 많이 내면은 자신들의 죄를 덮어주고 축복을 빌어주니까 거기에 부합하여서 백성들도 같이 타락한 셈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미가는 이런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그들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세상 속에서 백성들의 죄악, 특히 지도층들의 죄악을 담대히 지적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온 세상의 분위기가 축복과 번영만 빌어주기를 바라는 그 속에서 홀로 그들 속에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고 우상 숭배와 같은 그 탐심을 고발하면서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선포한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일단은 당시 영적인 부패와 타락의 원상이 되고 있던 왕이나 귀족들, 종교 지도층들, 정치 지도층들, 그들 모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세력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는 미가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눈의 가시와 같아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알겠다. 하지만 그러는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그러면서 미가 선지자를 질밟기 위해서 각종 음해와 핍박과 박해가 가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미가가 가감없이 전한다. 그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 미가 본인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과 열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식적으로 박해가 들어올 것이고 공격이 들어올 터인데 그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 싸울 수 있단 말입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의 정의감이 있습니다. 투철한 의협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온 세상이 다 오염이 되어버리고 다 부패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그렇게 흐름이 넘어가 버린 상태에서 미가가 홀로 그 공동체와 그 나라와 민족과 싸운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험악한 짓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 나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도 또 신앙이 있고 의로움을 지키는 사람들도 참 싸우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속한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내가 나서면 뭐하냐 하면서 참 쓰디쓴 냉소만 지를 뿐입니다. 뭐 내가 나서봤자 분명히 나만 손해고 나만 다친다면서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현실에 묻혀서 그냥 가라앉고 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8절을 다시 보면 그는 당시 정치 지도층과 거짓 선지자들 또 여기에 부화대동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삶을 사는데요.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만해져서라고 하는 동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완료형입니다. 바로 이미 미가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왕이나 귀족들 그런 정치 지도자들 나라가 인정하던 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용기와 정의로 충만해지는 여호와의 영으로 이미 충만해진 준비가 되어 있던 상태인 것입니다. 미가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힘이나 어떤 혈기 또는 의협심이나 그런 열정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저 거대한 정치 세력과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묵은 죄악이 쌓여있는 그 종교 지도층들 나아가서 그 배후에 흐르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과 스스로 힘으로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여호와의 영이 주시는 그 능력을, 그 정의를, 또 그 용기를 받되 충만하게 그것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10월 31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하고 또 배경이 좋고 돕는 사람들이 많고 재정이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힘이나 능으로 되지를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을 때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주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도록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에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을, 그 은혜 받기를 삼아야 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맨 먼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신 이후에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이제 부르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두려워서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공생애 기간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훈련된 것으로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무엇으로도 안 되는데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는 그날,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서 그 제자들 마음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되고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니까 그 뒤로 그들은 참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종교 지도층들이 그들을 가두고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려도, 그리고 다시는 입을 열지 말라고 압박을 하여도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단 한마디 말도 힘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한 영혼을 도와봐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용기와 정의로 충만히 있지 않으면은 그 영혼을 향하여서 정말 심판으로 가는 그 영혼을 깨우고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한 명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법칙입니다. 똑똑한 사람도 안 됩니다. 잘난 사람도 안 됩니다. 돈 많은 사람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사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정의를 주심으로 충만해지는 그것에 힘쓸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또 구역을 통하여서, 그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영혼 구원과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때그때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별하고 그 옳은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정의를 주십니다.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고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그 힘든 시대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을 다하며 이제 5장에 가면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그 베들레헴의 장소까지 예언할 만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을 해도 거기 휩쓸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종들을 보면 여호와 영으로 충만해진 그 주의 백성들의 공통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고 이 거대한 어떤 나라와 어떤 세상의 분위기와
또 어떤 내가 속한 조직과 공동체에 정말 힘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낙망하거나 냉소만 짓고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더 담대해지고 더 싸우는 가운데 더 강해지고,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를 맺고 승리를 거둡니다. 이런 스피릿을 미가의 외침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충만해져서 지금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나 여전히 나는 보이겠다. 우리 백성이 여호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보이는 일을,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는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 할 터인데, 이를 위해서 나아가 더욱더 힘쓸 일은 바로 충만해지는 그 일에 더욱 힘쓰겠노라. 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주여 내게 충만함으로 늘 도와주소서. 그 기도 제목도 간절한 소망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속에서 교회에 멀어져 있는 모든 이들을, 내 주변의 구역원들을, 또 멀어져 있는 성도분들을 담대하게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이웃들도 확실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며 우리의 신앙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이제 주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가 조질 때마다 분명한 복음을 제시를 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로 이끌어내는 그 신앙 공동체로 인도하는 그 일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정의로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하고 음란한 이 시대의 분위기를 이기며 탐심으로 가득하여 온 세상이 누렇게 떠 있는 이 세상 속에 휩쓸리지 않고,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의 마귀의 세력을 이기면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우리 구역원과 성도들, 저 밖에 하나님 밖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등이 바로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요, 그런 신앙 공동체요, 교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미가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미가 선지자가 그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경책에 그 이름이 딱 실리고 그의 선지서가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생명책에 당신의 구속사의 기억에 쓰임받은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용기와 정의로 충만해진 그것이었다는 것을 배웁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정말 덧입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언동교회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정말 또 부름받은 열심히 있는 주의 종들이 서서, 주의 백성들이 서서 우리 언동교회에 하나님의 신앙 축복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새생명 축제와 이를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신방하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온라인 양육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미가 선지자가 그 힘든 시대에 타락한 부패한 그 시대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만 중심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씁쓸한 냉소만 지으면서 우리만 잘 있자고 하지 않고, 내가 나서봤자 다친다 해봤자 소용없다라고 하지 않고 담대하게 야곱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돌이키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던 비밀은 바로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는 충만한 능력과 정의와 용기인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에도 모든 탐욕으로 누렇게 떠 있고 음란하고 패악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우리 신앙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으로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심령 가운데 함께 하사 아버지여 여호와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 간절히 빌고 비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께서 이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해낼 수 있도록 주여 주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하는 주의 종들을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0월 31일 새생명 축제를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미가와 같이 충만해져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원동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함께하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 영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용기와 정의로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모든 닫힌 심령들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다음 세대에 점으로 희망이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주께서 이를 여호와에서 속히 교육부사가 현장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시야 우리 아이들 부모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은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라인 양육반도 축복하시고 더욱더 말씀 깊이 공부하며 힘쓰는 주의 백성들을 함께하사 주님의 시야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부터는 은혜의 공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충만함으로 주여 이 시대를 이기고 사명을 섬기며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마칠 때까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